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를 수치로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정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없던 자가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수치와 어떠한 핍박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가져갈수록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어야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원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것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주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이 어떻게 활동하고 말씀이 어떻게 생생하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주님의 크기에 관심 있음을 저희들도 같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솔몬 왕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 다윗의 부인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의 마지막 지켰던 여자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처로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들은 그 다윗은 죽었고 다윗 그 아비삭이 복량했던 그 다윗은 죽었으니까 아비삭이 남잖아요. 남는 거 하나 내 것 하자 이래 내 것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해석하기를 그게 바로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도니아가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는 오늘날 우리들은 납득이 안 돼요. 그 아비삭을 안 주면 그만이지. 예? 아비삭을 달라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아도니아를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뭐가 있는가? 안 돼. 그러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걸 아도니아를 살려준다고 해서 아비삭을 빼앗길 리는 없다 이 말이죠. 아비삭은 안 돼. 그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여야 돼. 아비삭 달라는 문제하고 아도니아가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하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연결점이 잘 연결되지 않죠. 그게 연결되려면 이렇게 하면 연결돼요. 아도니아가 본인이 지금 살아있다고 여긴 것이 아도니아가 죽을 이유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끝에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솔로몬이 한번 봐줬어요. 봐줘가지고 너희 집에 가라. 1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으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 하니까 솔로몬이 좋아, 그럼 살려줄게. 대신
너는 얼쩡거리지 말고 네 집을 가고 다시는 이 다윗의 뭐 왕족이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예. 하고 그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열왕기상 2장에 와서 2장을 기다렸나? 2장에 와서 어느 날 그 뜬금없이 솔로몬한테는 안 되니까 솔로몬 엄마 바세바에 가가지고 한 가지만 저를 너무 괄시하지 마시고, 괄시하는 말을 해서 16절에 괄시하지 마시고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별 욕심 내지 않습니다. 아비삭만 어차피 남는 여자인데 그냥 혼자 있기 뭐하니까 제 아내 삼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발컥하면서 네 안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는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고 죽였다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솔로몬이 보는 아비삭과 아도니아가 보는 아비삭에는 한 남아 도는 한 여인을 두고 어떤 견해가 뭐 다르다 뭐 이 정도는 되는데,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니고 꼭 그걸 죽여야 될 정당성이 도대체 어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아도니아를 꼭 죽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다윗은 어디까지나 다윗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 다윗에게 줬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게 과거지사가 되고 말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서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똑같이 그 원리대로 가는데, 아도니아는 다윗은 이미 돌아가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미 돌아가신 분, 과거 인물 이래 버리면 다윗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 원칙은 지금도 날아간 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게 없어지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현재 주어진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게 솔로몬, 아도니아, 뭐 바세바, 이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조율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끌면 되잖아 라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솔로몬 네가 뭐 재수 좋아가지고 왕 됐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나도 왕족의 다리 하나 걸칠란다, 왕족에 혹시 남는 여자 있나, 아비삭이 있네, 나도 아비삭과 아내를 삼으로써 너만 왕 노릇 해라, 난 다만 네 옆에서 왕족이라는 권세나 좀 누리는 것은 좀 봐주세요, 괄시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기서 솔로몬이 반드시 아도니아라는 자기 형이죠,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여야 될 이유가,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 왕 되면서 일어났던 모든 그 하나님의 원리원칙, 하늘의 원리원칙을 다윗이 그냥 쏙쏙 이렇게 부여받는 데 있어서 아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남는 여자 하나 데려간 게 아니고 다윗과 연계되어 있는 그 여인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일관된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 방법이 이게 다 무산돼요. 없어진다고요.
도대체 그 다윗과 그 여인 사이에 그 아비삭 말고 선배 여인들, 선배 미갈 나오고 바세바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아비가일 뭐 이리 있잖아요. 그 선배 여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여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걸 솔로몬은 알고 아도니는 모르고, 단순히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나의 손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22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솔로몬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아는데 만약에 아도니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벌을 내리신다. 그 아도니아를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너 있는 위치가 너가 왕이야, 안 그러면 다윗의 자리에 있어서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에 솔로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를 솔로몬이 물려받은 게 아니고 다윗이 받았던 그 다윗의 형성된 하나님의 왕대심의 그 포지션, 그 자리에 그냥 솔로몬이 끼어든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죽어도 다윗의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는 살아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윗을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 하면 자기가 잘릴 판이에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앉은 자로서 다윗의 여인들은 무슨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남자를 다루는 방법과 여자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 따로 구분지게 놨는데, 남자는 땅에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돼가 흘려서 해야 너와 너 가족이 밥 빌어먹고 산다, 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있는 데서 처방되고 난 뒤에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몸소 아담하여금 땀 뻘뻘 흘리면서 죽도록 그냥 출동살동 일하면서 결국은 죽어요. 결국 죽는 그 체험이, 생명은 너한테는 전제 너에게는 생명의 없음을 분명히 확실히 주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오늘날 복음 안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데요. 하나님 네가 성도야. 네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이는 이유를 매일같이 그것을 숙제로 써내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일상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왜 꼭 죽어야 될 그것을 매일같이 알아채가지고 노트에 숙제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 검사 만나야 돼. 이것 때문에 나는 필히 죽어야 됩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의 숙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필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내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세우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데 그게 이제 인간인데,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성도의 존재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할 일 생긴 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꼭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반대로 뒤집기 하자 이 말이죠. 내가 왜 꼭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오늘이라도 끝내야 합당하고 마땅한 이유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고. 해야 될 일이 확실하니까 사는 것도 여러분 별로 이제는 힘겹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울증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치료됐습니다. 죽는 이유를 찾는, 죽는 이유를. 그런데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다 죽이지요. 죽이려면 다 죽이는데 남자, 그 남자라는 이유로 또 생각나죠. 남자라는 이유로 땀 찔찔 흘리면서 가족들 미기 산다고 힘 다 빼다가 진짜 힘 다 빠져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면 여자에게는 할 일이 있는데 여자는 산자를 생산해야 돼요. 산자를 임신해서 배태를 해야 된다고요. 참 여자한테는 되게 좋은 일 맡겨 주신 것 같아요. 남자는 죽는 이유, 여자는 이왕 죽는 거, 생명 얻을 자 임신하고 죽으라면 이런 기능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용어가 땅은 땅인데 어떤 땅? 산자들만 옹기종기 집합되는 땅에 있다. 내가 산자들만 가는 산자의 땅에 있으며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창세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인데 여기 보니까 산자의 땅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반드시 죽일 자, 인간들이 반드시 죽일 자를 죽이면서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자를 생산하는 작업을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영생 생산 프렌트 설비. 영생을 생산하는 설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죽음 마땅한데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생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 여자를 통해서 영생, 생명, 영원히 천국 갈 백성들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언약 받은 다윗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여준 사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일로 인하여 뭐라고 12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붓고 이거는 사무엘상 16장 어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고 내 주인의 집에 너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왕으로 삼았다 이러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나단 선지자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플랜트거든요. 생산 설비예요. 생산 설비. 생산 설비인데 여기에 누가 동원되는가? 다윗이 결혼했던 여인들이 여기에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고 여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다윗은. 그런데 아도니아는 뭐가 빠졌냐 하면은 죽음이 빠졌어요. 다윗이 자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에 일관된 뜻에 의해서 살았던 자만 다윗 언약을 이해하고 다윗 언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도니아는 그게 아니고 나 멀쩡하게 살아있다. 또 뭐 아도니아도 물론 처가 있지만 또 아비삭 그 처가 또 탐이 나요. 탐이 나가지고 왜냐면 권력의 짜투리니까 하나 걸치자 이 말이죠.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옵소서, 뭐 나를 괄치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죽을 이유가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왕 앞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 앞에서 절대 죽어야 될 이유가 자기가 주도적이에요. 자기가 비주도적이 아니고 주도적이에요. 내가 내 식대로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나는 내 원대로 내 식대로 해서 내가 계속 마이웨이 내 방식으로 나는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 아도니아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아도니아는 꼭 죽어야 되는가? 아도니아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원대로 산다, 농사 지으면서 마음껏 이야기하다 안 죽여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디를 건드렸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려낸 그 다윗 왕가의 스파크가 된 거예요. 이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꼭 죽어야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없는 영생을 생산한 그 장소가 다윗 언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였어. 구체적으로.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려 감전사한 거야. 지지직 감전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도대체 다윗 왕가가 다윗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었다 했으니까 시작은 하나님이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면 됐어요.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있다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눈이 바짝 열리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가 태어나서 뭐 유치원 다니면서 뭐 저녁 먹는다 안 먹는다 뭐 EBS 보이도 이래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시작을 내가 나한테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내가 살겠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시작을 하나님부터 했다면 하나님은 시작은 너는 죽은 인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작에 죽었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울 왕가와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적이 없을 때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버럭해 사울이 지금 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가 왕인데 이 집이 저희 집에서 지금이 대통령이다 하면
예. 그 법원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집행유예 취소, 예, 집어넣어 보겠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벌렸습니까? 이 일이요,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오늘날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돼요. 지금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저 중국에도 뭐 있고, 북한에도 어버이 수령 비슷한 인간이 있는데, 아니 성도는 왕이 따로 있대. 예수님이 자기 왕이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예, 그걸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이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 죽지요. 예, 아프가니스탄 저런데 후티 반군 99.9%가 이슬람 그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다 해보세요. 그는 그 시아파, 수니파 이런 이슬람하고 큰일 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주님이 일으켰어요. 주님이. 네가 살았다고 간주해서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작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목으로 남들을 보라, 세상을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도움이고 은혜고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라는 식으로 하루 살아가고, 그런 대화만 입을 통해서 뿜어내고 있잖아요. 나 이만큼 해서 이만큼 살았다? 잘 살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사울 왕가, 명문 이름은 왕인데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실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왕으로 왕 됐다는 건 사실은 아는데요. 그게 사무엘 그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런데 사울 왕이 요거 봐라. 요거 골리앗 이고 나는데 요 인기가 확 올라가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백성들이 뭐 이거 있어서 내가 노골적으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이걸 죽이는 방법이 뭘까? 옳지, 우리 집안의 사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 집안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처음에는 메랍이라는 딸을 줄라 했는데 그 미갈이라는 그 다른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저 다윗이라는 저 남자와 혼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사울이 옳다구나, 그래? 그렇다면 혼인해. 하지만 우리 집안에 사울 되려면 이 정도는 용맹해야지 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갖고 오면 내가 시켜줄게 했는데, 이거는 사울 생각이 이건 불가능해. 오히려 전쟁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 한해 촌사람인데, 촌사람이 왕가 이미 아주 그 권력이 탄탄한 왕가의 사이로 들어간다, 이 말은 이거 뭐냐, 차기 왕이 될 후보감이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그 사울 왕에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게 명분이에요. 다들 봐.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용맹해야 우리 사울 집안의 왕이 될 수 있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사울 왕가를 왕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사울 왕가도 아닌 사울 왕가가 다윗을 죽이는 하나의 죽여줘야 돼요. 그게 영생을 만들어내는 생산 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 설비예요. 사울 왕에 속한 여인이 다윗을 죽여줘야 된다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너무나 위험한 전쟁에서 양피 100을 그 왕한테 사울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 그럼 난 결혼 안 하고 안 바칩니다. 할 수가 없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나 뭐 결혼 안 해. 이런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아,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네 사울 왕 꼴 난다. 그 사울 왕은 자기가 죽음 없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진짜 왕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왕이 돼요. 그 원리가 다윗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 왕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시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뭐냐? 예수님에게나 죽었다 살았다는 그 경로를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으로 이미 확정짓게 놓아버릴 때, 줄 때, 성도는 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생명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영생이 나오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네. 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윗도 우리보다 선배니까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사회됐거든요. 19장에 보면 그 사울이 그 요나단과 모두 신하께 이까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간단해. 명령이 간단하면 다윗을 죽이라. 그게 사울 역할이에요. 사울이 나는 그 영생 생산 설비에서, 도구에서 다윗의 역할은, 그 사울의 역할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이때 누가 살리는가? 미갈이 살려요. 미갈을 빼돌리고, 19장에 그 12절 쭉 나오는데 빼돌리고, 여기 침상에다가 우상을 딱 높여놓고, 예,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했다면, 군사들이 와가지고 침상채, 그 사울의 명령에 침상채 4개로 가져가라. 19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우상이 있고 이런 소리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야, 미가 딸을 보고 네가 왜 살려줬느냐 하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강제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 내가 어떻게 남자 힘을 이겨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예, 미갈은 여자 때문에 다윗이 삽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역할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의 그 위상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다윗이 왕되고 난 뒤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예, 불가마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진짜 주인공,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이 언약궤가 들어오신다. 들어오니까 그 순간 다윗은 그 왕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옷을 벗고, 공개적으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예,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추니까 이걸 보고, 예,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미갈은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야 돼요. 미갈은 이미 왕권을 쥐고 자기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탄탄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그것이 바로 사울 쪽의 족보의 DNA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춤을 추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미갈에 와서
막 낙무랩니다. 어떻게 그 못난 여인들 앞에서 왕의 채신을 그리 굶기면서 꾸겨가면서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솔로몬이 여호야다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의 자리의 가치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 보기에는 네 왕됐네 이래 보이죠. 지금 다윗은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 대심의 일방적인 조치와 연속적인 은혜 주심과 활동에 의해서 왕값도 못하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 대심을 그런 식으로 내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 대심의 할 일이 뭐냐? 죽은 자지만 영생 주겠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왕 대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천한 여자 앞에서 내 고귀한 내 남편이 옷을 벗고 그렇게 채통 없이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 할 수 없다. 이미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살아있다 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 때문에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그때는 생명 은인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생명이라 하는 것은 목숨 부지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미가는 땡탈락이 된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살려줬지만 영원한 생명은 미갈은 다윗과에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여인이 뭐냐면 밧세바죠. 밧세바로 인하여 그 나단 선지자가 지난번에 나단 선지자에 의하면 이 다윗은 그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율법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인데 이 밧세바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죽은 목숨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획이고 프로젝트고 이게 영생 생산 설비의 작동 중에 하나라는 사실, 작동되는 순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밧세바에서 생산됨으로써 이런 모든 연출과 계획이 이 주님이 알아서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네 잘못해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마땅함을 안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영생 얻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 모든 행동은 나를 저주받는 행동만 나오는데 주님이 그 행동을 추진을 했고 그걸 기획을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영생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종교도 근처도 뭐 이런 내용 종교가 근처도 뭔가요? 종교는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종교잖아요. 이 종교 차원이 아니에요. 시작을 종교적인 우리가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면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히토벨이라는 그 모사꾼이 압살롬에게 해가지고 다윗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지붕 위에서 장막을 치고 관계를 맺으면
백성들 입장에서 후궁을 차지했다. 왕의 소유인 여자들을 이제는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미 권력의 추가 철버덕하고 다 넘어갔네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권력에 약해요. 백성들은 어느 쪽이 힘세냐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역사의 정의라는 건 가진 자가 새로 서면 그만이에요. 새로 서면 그만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가, 권력 쥐면 과거의 모든 것은 그건 정당화되니까요. 그래서 후궁들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이제 문제점은 여전히 아까 아도니아가 똑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죽음 마땅하고 그리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위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육신적 위태한 게 아니라 필히 추구에 마땅할 죄인인 것을 격려함으로써 오롯이 하나님의 왕 대신 영생은 주님의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가 다윗의 자리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우리 아버지 재벌이다.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재벌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다음에 우리 아들 가운데서 재벌값 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잘생겼겠다. 신성우처럼 머리 길겠다. 백성들에게 인기 있겠다. 미남이겠다. 풍채 좋겠다. 그리고 재판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지마. 내한테 와. 내가 재판해 줄게. 율법도 잘 알고 재판도 잘 아니까. 다시 말해서 차기 대통령, 왕이 되는 데 있어서의 결격 사유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힘의 추가 움직이잖아요. 아히토벨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뭐 그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왕 되려고 하면 어설프게 뭐 왕 될까 말까 갈까 말까 하지 말고 아예 그 후궁까지 차지해가지고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후궁을 차지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에 압살롬이 요압에서 죽고 다시 다윗이 복귀했을 때에 사무엘하 20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지 아니하니 이는 죽는 날까지 갇혀 생과부로 지내더래요. 이 대목을 보면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그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는 포로 잡혀가지고 반란군에 포로 잡혀가지고 강제로 동침당한 누구는 이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다 이 말이죠. 여자가 무슨 뭐 힘이 있어 뭐 데모를 했습니까? 피해자다 이 말. 그렇게 억울하게 피당한 자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인자하신 다윗 왕이 후궁들 불러다가 너가 욕 봤지? 너가 참 너가 인권이 묵살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 줄게. 앞으로 내 월급 올려주고 더 잘해줄게. 뭐 이래 돼야 선한 왕이라는 그 티가 날 텐데 이거는 자기 없는 새에 그 반란군 왕한테 당했다고 당한 그 피해자를 도리어 니는 죽어 하는 식으로 핍박을 하는 그 언약적 취지가 뭐냐. 왜 그런 조치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비삭도 이거 마찬가지지만 그 후궁들을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그 후궁들을 있으나 존재하나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의 자리를 나와 더불어 함께 후궁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죽음의 역할을. 아비삭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역할을.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라는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결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모르는 자와 동침했다든지 연관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그리고 죽음을, 영생과 반대되는 그 죽음을 그 후궁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건방진 죄인과의 권력 다툼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산설비로서 다윗과 바세바의 후궁, 미갈 모든 자들이 그 프렌트로 조인트된, 조합돼서 모여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 탓하지 말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주님의 주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생산설비 프렌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비자발적이고 비주도적으로 왕 대신 주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증거로서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내게 하소서.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시작을 오직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께 돌아감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